오늘 본문 1, 2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요.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운명이 역전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귀향을 도울 것이고, 이제 그들의 운명이 역전돼서 외국 사람을 그들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라 하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거꾸로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는 기존 질서와 기존 가치를 뒤엎는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3절부터는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위에 제목이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 3절에서 23절까지 긴 내용이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벨론 왕이 누구인지 학자들이 논의가 있었음에도 확실히 어떤 사람이다, 어떤 왕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오만하고 포악한 왕들을 한데 모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압제하던 자의 폭력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사람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6절에서 그래서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듯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 너도 우리같이 되었구나. 12절에서는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어찌 땅에 찍혔는고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는고 합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가 평소에 장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고 하더니 그런데 지금 그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너는 어찌 땅바닥에 떨어졌느냐?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한 나라 혹은 어떤 국가이든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인데 그런데 선을 넘어 더 오르고자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과 죄악이 거꾸로 그들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24절부터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하는 소제목으로 아수르에 관한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시기는요, 역사적으로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순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먼저 나오고 다시 아수르에 관한 멸망이 나오는 이유가요. 이사야 말씀이 많은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왜 이런 순서의 배열이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볼 때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가 아수르나 바벨론의 멸망 혹은 심판이라는 주제를 꺼낼 때 두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생산해내는 그런 강대국들의 오만과 폭력에 대한 고발이고요. 또한 그러한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에서요, 바벨론을 아수르로 바꾸더라도 혹은 아수르의 심판에서요, 아수르를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아수르에 관한 말씀에서는 25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를요, 하나님의 땅에서 파하시고 짓밟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7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예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치고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니느웨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어서 26절을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이것은 25절 말씀인데요, 아수르에게 행하신 일, 또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멍에를 벗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이고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팔을 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모든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아수르와 같이 하실 거란 말씀인데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강함을,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거기서 벗어나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요, 그로 인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하는 일,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넘칠 때, 그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포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고꾸라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고꾸라지게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꾸라뜨립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최선의 삶이란 영화입니다. 세 명의 여고생이 각자의 이유로 함께 가출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렇게 서로 얽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영화에서 뭐 큰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가 끝까지 거의 다 봤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주인공의 그 독백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야 알겠더라고요.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자, 주인공의 독백은 이런 거였어요. 떠나거나 버려지거나 망가지거나 망가뜨리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더 나빠졌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나름 자기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이었고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언정 그 선택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최선의 삶이 결국 그들을 더 나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화가 끝난 후에 저도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화의 내용처럼 우리는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최선이 오히려 나를 더 안 좋게 하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그런 좋지 않은 최선을 자주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의 등장인물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뭐 엄청난 죄악, 엄청난 교만이나 오만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고통만을 보고요. 그렇게 자기의 고통만 보는 영화의 등장 인물들이요, 친구를, 가족을,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될 건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을 보지 못하는, 다른 이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살아간 그 최선의 삶이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게 되니까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나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 자기 최선의 삶이 결국 타인의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한 나 자신까지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는데요.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랬어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억압을 해도 막을 자가 없었다. 또 바벨론이요,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질 거야. 그런데 그 아수르도 그 바벨론도 결국 고꾸라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잖아요. 친일을 하셨던 분들이 독립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 결코 오지 않을 거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권세가 결국 끊어지지 않을 거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자꾸만
이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또 압제자들이 그들의 권세가 끊이지 않고 그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여겼지만 모두 고꾸라졌습니다. 그 막을 내리게 되었죠. 어떤 권세 있는 나라든 한 사람이든 어떤 세력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 아니면 어떤 권력에 의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25절에서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하시고 짓밟고 그들의 멍에를 이스라엘이 졌던 그들의 멍에를 벗어지게 하실 것이란 말씀이요. 또 이어 26절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요. 또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치심 때문이 아니더라도 역사가 알려주듯이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스스로를 고꾸라지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고통에만 신경 쓰고 다른 이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 남이 어떻게 되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나의 유익만이 먼저이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압제자들, 독재자들,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더 높아지고 더 가지기 위한 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다른 이의 고통을 불러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꼭 독재자나 오늘 본문의 바벨론 같은 그런 것만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가 가진 직이나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인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인 내가, 직장 상사인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 내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진 그 직위 혹은 그 위치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세가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내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나만 보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좀 버려야 하겠고요. 타인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하겠고요.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쓰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니까,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곳에 쓰니까 그때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요, 또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아수르이고 작은 바벨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생산해내는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 그렇게 모순적인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를 잔잔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